37절,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37절에서) 4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 많은 분량을 보면은 4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4명의 주인공이 요즘 말로 하면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신 가정에서 자기가 첫 열매가 된 그런 사람들 있죠.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원불교를 믿으셨고 또 어머니는 뭐 신앙이 종교가 없으셨고 그랬는데 제가 제일 먼저 처음 가정에서 믿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역시 이러한 믿음의 1세대였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첫 열매가 되면 그 사람은 일생 동안 혹독한 연단을 받습니다. 그건 거의 예외 없어요. 그 우상숭배의 저주를 끊어내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요. 아브라함 시대의 75세면 요즘으로 보면 한 50세 정도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이 그가 생애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처음에는 너무나 평범한 한 사람인데 그가 노년에는 믿음의 거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인공은 이삭이죠. 이 이삭에 대해서는 아주 적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삭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순종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요, 대부분 평탄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유산을 많이 받고 태어났다고 해서 연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연단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조금 그렇게 유리하죠. 그리고 성품이 유순하면 연단을 덜 받아요. 불필요한 연단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 인생을 산다 그겁니다. 누구나 다 연단과 징계를 받는데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이 평탄해요,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연단과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초한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역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고. 우리가 잘못할 때 맞는 게 은혜지 버린 자식은 때리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이 원래 2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40년 걸린 것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왜 이삭의 분량이 적을까요? 이삭과 같은 그런 훌륭한 환경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삭의 케이스는 평범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분량이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 이 야곱은 이제 마지막에 다루려고 잠시 점프하고, 그 다음이 네 번째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삭과 상당히 닮은 꼴이에요. 요셉 역시 부모로부터 영적 유산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역시 순종적인 아들입니다. 이삭과 비슷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이삭과는 달랐어요. 불같은 연단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데 이삭과 아주 닮은 꼴이에요. 부모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많이 받았고 또 순종을 잘하는 착한 아들이에요. 이삭도 요셉도. 근데 이삭은 평탄한데 요셉은 파란만장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릇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정한 그 그릇이 있어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인생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삭은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받은 유산을 야곱에게 이어주는 역할이에요. 특별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평탄한 인생을 살았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삭은요, 농사를 지으면 100배를 거둬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는 사업마다 대박이 나는. 우물을 파면 바로 물이 나와요. 그 당시에 우물을 한번 파서 물을 얻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삭은 뭐 팔 때마다 물이 나오고 농사 지으면 100배. 그래서 성경에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 요즘 말로는 백만장자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구속사적으로는 한 게 없어요. 그가 한 유일한 구속사적인 일은 뭐냐면 이제 그가 나이 들었을 때 쌍둥이 두 아들 중에 장자를 축복할 때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야곱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야곱에다가 장자의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에서가 아니라 그 장자의 축복이 구속사의 흐름이 야곱으로 바뀌게 된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적인 인물입니다. 한 사람이 형제들에 의해 팔린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동족에 의해 팔린 거예요. 배반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졌잖아요. 예수님이 동족에 의해 잡혀서 로마의 군들에게 넘겨졌잖아요. 근데 요셉이 바로 형제들에 의해 팔려서 이방인에게 넘겨졌어요. 왜? 시기심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받던 신분에서 완전히 비천한 종의 신분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그것도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죄 없이 감옥에 갇힌 것 똑같아요.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감옥은 무덤이에요. 요셉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애굽왕 바로의 다음 가는 위치에 오르게 됐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것 똑같아요. 그리고 요셉이 7년 흉년의 중간에 자기 동족 야곱의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서 그 남은 환란을 보호받도록 그렇게 일한 것이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장차 예수님도 7년 환란의 중간 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싱크로율 거의 90%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과 요셉은 아주 비슷한 환경, 비슷한 성품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 인생이 완전히 달랐던 것은 그들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사명이 달랐기 때문에 그 인생 여정도 판이하게 달랐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는 건 여러분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 그런 짓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 다르게 지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다 틀려요. 아주 뭐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완전히 막 무당 무당이 막 몇 명씩 나오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품도 다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다 틀려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이 똑같겠어요? 다 다른데 내 인생과 남의 인생을 비교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예정하신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지 말고 나의 과거와 지금의 나의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야 돼요. 내 과거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는지 그거를 비교해 봐야 돼요. 과거보다 지금의 모습이 많이 내가 성장하고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워졌으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내게 주어진 길을 가는 거 그게 지혜로운 거지.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은 비교할 가치가 없어요. 이제 가장 문제적인 인물은 야곱이에요. 오늘 저는 야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곱 역시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어요. 영적 유산을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야곱은 날 때부터 착하지도 않았고 순종적이지도 않았어요. 이삭이나 요셉과는 무늬가 달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요즘 말로 하면 소시오패스적인 성격을 갖고 태어났다. 여러분 소시오패스가 뭔지 아세요? 소시오패스라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도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소시오패스예요. 근데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가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때 그 어머니 이 리브가가 이 야곱을 더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나 봐요. 부모가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도 더 이쁜 자식이 있고 안 이쁜 자식이 있나 봐요. 근데 자기 야곱을 축복을 받게 하려고 네가 형처럼 분장을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니까 형 흉내를 네가 좀 내가지고 지금 형이 사냥 가러 간 사이에 네가 그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러다가 만약에 걸리면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아버지한테 저주받을까 두렵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지금 그 자기가 이 어떤 윤리적인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걸려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 금고가 있어. 내가 저 금고를 훔쳐야 되겠는데 사람이 도둑질하고 살면 안 되지. 하나님 계신데.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니라 범죄형 인간들은 그런 두려움은 없어요. 저거 훔쳤다가 CCTV 또 찍혀갖고 또 잡히면 나 지금 벌써 전과 3범이 전과 4범 되겠네. 막 이런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라고 똑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야곱의 두려움이 바로 그런 두려움.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까? 나쁜 짓을 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는 싶은데 그 연기가 잘못돼서 아버지가 눈치채고 들통나면 그 자리에서 저주나 그냥 흠뻑 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아, 만약에 네가 걸려서 아버지한테 저주받으면 그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내 말대로 해. 어머니가 받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죠. 어머니가 저주받는다니까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성격이에요. 만약에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같이 안 다녀요. 비호감이에요. 그런 사람. 근데 야곱이 바로 그랬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논리적인 기준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다루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그래서 결국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쳐요. 잠시 피했다가 와야 되겠다. 그래서 멀리 외삼촌 댁에 갑니다. 바단 아람이라는 먼 고장에 가서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과 싱크로의 90%의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더 지독한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 그 거울 같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거울 같은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을 내게 보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게 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그 거울 같은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는 자식일 수도 있고, 또는 아랫사람일 수도 있고, 윗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자기와 똑같은 윗사람을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깨졌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틀 속에 야곱을 하나님이 던지셨어요.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헤어나올 수 없는 곳에 야곱을 두시고 야곱보다 더 소시오패스적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20년 동안 깨뜨려 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주세요. 그러면 7년을 네가 일을 해라. 내 딸을 주마.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7년을 일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혼인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보니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에는 가능해요. 그 시대에는 남녀가 혼인을 하면 신부의 부끄러움을 감춰주기 위해서 등잔불을 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중에 첫날 밤이 지나는데 만약에 레아가 들어와서 라헬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라헬인 것처럼 야곱을 속이면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밤에 또 술 한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고 나니 레아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수년 전에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양 가죽을 살에 붙이고 막 털도 막 붙이고 그러고 형 에서의 옷도 입고 에서 목소리 흉내 내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처럼 연기해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외삼촌 라반이 그 딸 레아를 불러다가 첫날 밤에 네 동생이 아니라 네가 들어가서 네가 라헬인 것처럼 속여서 그와 지내라. 그렇게 시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둘째 아들인데도 첫째 아들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것처럼 이 레아도 원래는 야곱의 첫째 부인이 될 수가 없는 여자인데 자기 동생이 받아야 될 자리를 축복을 레아가 가로챈 거예요. 속여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곱에게. 그리고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 또 7년을 일해야 된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한 사람 만나서 20년을 깨졌어요. 창세기 30장에는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기이한 이야기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 사건은 이제 야곱의 연단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그런 사건이다. 그거예요. 이제 야곱은 15년 이상을 라반에게 이용만 당했어요. 죽도록 고생했지만 재산 한 푼 모으지 못했어요. 그 두 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품삯도 없이 15년 이상을 죽도록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으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그러지 말고 나와 몇 년 더 있자. 네가 원하는 대로 품삯을 이제 계산을 해주마.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반에게 그러면 제가 몇 년을 더 일하는 대신에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외삼촌의 양을 칠 때 외삼촌의 양들 중에 깨끗한 양들하고 얼룩진 양들하고 갈라놓고 그 비율이 깨끗한 양이 90%고 얼룩진 양은 10% 미만인데 이 양 중에 90%는 외삼촌의 아들들 보고 치라고 하고 얼룩진 이 반대죠. 90%의 깨끗한 양은 제가 치고 얼룩진 10%의 양들은 외삼촌의 아들들 보고 치라고 하고 그렇게 서로 사흘기를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앞으로 출생하는 양들 중에 얼룩진 양만 제게 주소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안은 너무나 불리한 제안인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새끼를 낳아서 얼룩진 새끼가 태어날 확률은 별로 없거든요. 깨끗한 양끼리 교배해서 얼룩진 양이 날 확률은 거의 없고, 얼룩진 양끼리 교배를 해도 깨끗한, 대부분은 깨끗한 양이 태어나는 거예요. 돌연변이들만 얼룩진 게 나기 때문에 얼룩진 새끼만 내게 주소서 한다는 것은 영리한 야곱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계약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잘 돌아가는 라반이 딱 듣고 그래 좋다, 딱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41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이제 야곱은 깨끗한 양들을 맡아서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튼튼한 양들이 있어요. 아주 기름지고 튼튼한 양들이 이제 물을 마시러 구유에 오면 그때 얼룩얼룩하게 껍질 벗긴 가지를 구유 앞에다 딱 꽂아놓고 그 튼튼한 양들이 물을 마시고 새끼를 베도록 했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그 양떼 눈앞에, 누구 눈앞에요?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이제까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소원하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근데 사실 이 바라봄의 법칙은 조금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갖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이 들어오고 하나님께 무엇을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어떤 실체를 계속 바라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이런 거는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에 그런 것을 말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혹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봐라, 야곱이 그 바라보니까 그 얼룩얼룩한 새끼가 난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바라본 게 아니고 양들의 눈앞에 그걸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이건 무슨 주술인가요? 양들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시킨 건가요? 여러분, 양은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소원을 품을 수 없어요. 동물들에게는 오직 본능적인 욕망이 있는 거지. 우리가 갖는 그런 어떤 소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라볼 수가 없는 동물들 앞에 왜 얼룩얼룩한 가지를 꽂아놨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가지를 꽂아놓고 새끼를 베면 진짜 얼룩얼룩한 새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뭘 의미할까?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정확한 답을 못 찾을 때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유추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났는데 베델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다는 거죠. 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꿈에 말씀하시냐면 네가 누워 자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어서 너와 네 자손들이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하도록 해주리라. 이런 말씀을 꿈에서 야곱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도 꿈을 통해 그 얼룩얼룩한 가지 앞에서 양들이 물을 마시고 새끼를 뵐 때 얼룩얼룩한 새끼가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꿈을 꿨는데 얼마 지난 후에 라반과 그가 계약을 맺을 때 조건을 그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계약을 자기 입으로 먼저 제안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보여준 대로 야곱은 그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꿈에서 자기가 얼룩얼룩한 가지를 양들의 물구유 위에 꽂아놨고 양들이 그 앞에서 물 마시고 새끼 뵐 때 얼룩이가 나오는 것을 보았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부어주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머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하나님에게 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요. 경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따라 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잔머리로 살았으면 절대 그런 계약을 안 맺었죠. 그리고 잔머리로 뭔가 제안했으면 라반에게 또 속았을 거예요. 끝도 없이. 절대로 라반이 호락호락 야곱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줄 사람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딱 제안을 하니까 라반이 오케이. 왜? 인간의 지혜로는 모르거든. 그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러니까 바로 일사천리로 계약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잔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라. 그 지혜가 너에게 정말 필요하면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는 사람이 되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여 시절을 따라 과실 맺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살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때에 연단이 딱 끝나게 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30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에 야곱이 라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온다. 29절 읽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난 20년간 게으르지도 않았고
속이지도 않았고 당신의 아들들보다도 더 충성되고 유능하게 일했다는 것을 당신도 아시나이다.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을 때 잔머리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연단을 어떻게든지 피해 보려고, 적게 받아 보려고 잔머리 쓰지 않고 하나님의 연단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이나 속임을 당해도 다 속고 품삯도 없이 뼈 빠지게 이런 거를 당신도 아시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을 줘요? 라반이 마음이 감동해서 복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희한한 계약을 맺게 해주셔서 축복의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부가 되든지 거부가 되지 않든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런 건 그렇게 하나님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곱의 인생에 일어난 이런 축복이 우리의 앞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